하는데요. 81절에서 88절까지만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8절 이렇게 시편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결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 율례, 법도 이렇게 쭉 말씀하는데 주의 도, 주의 정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전체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절이 한 편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여기서 제목을 땄는데요. 한없이 넓은 주의 계명 또는 한없이 넓은 주의 말씀, 계명이 말씀이니 주의 말씀 이렇게도 제목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1절에서 8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하대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인이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나 고난 가운데 죽음 직전의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주께 구원을 요청했는데 구원이 속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공동번역에 의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바라보다가 눈이 빠질 정도로 내가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참된 안위를 누리는 경우가 별로 없죠.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좀 숨을 쉬고 살만하면 또 다른 고난이 겹쳐오거든요. 마치 파도 같아요. 파도가 우르르 몰려와서 싹 물러가는 것 같은데 또 다음 파도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 사람은 그런 세상의 어떤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오는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인간이 타락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으니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롭게 일하니 이 아들이 우리에게 안위를 주리라. 그래서 이름을 노아, 안위라는 뜻이죠.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안식을 주시죠?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안식이죠. 세상을 심판하고 방주에 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를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의 안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라서 심판받아야 되고 그 심판받을 땅에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는 그것이 진짜 안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는 전혀 안위가 없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하필 노아 그 가족은 안위가 없어 보여. 전혀 안위가 없어 보여. 뭐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느냐고. 그런 조롱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주여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막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그 이름이 안위, 부모가 안위라고 이름 지었던 이유가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안위하리라. 이게 벌써 창세기 3장과 5장에서 다 나타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온갖 수고로움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수고가 언제 그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문제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사모님이 전화 왔어요. 여러분도 알만한 분이신데, 지금 남편은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뭐 이곳저곳 해서 이제 다른 부목사 갔는데, 연말 돼서 이제 사표를 내라는 거죠. 신실해요. 이 부목사님이 신실하고 정말 말씀 기도하고 신실하게 이렇게 사역하는데, 요즘은 멀티플레이가 돼야 되거든요. 부목사가 되면 자기 부서를 맡겼다면 연말에 결산을 해서 성장을 해야지, 뭐 성장 못하거나 혹시나 퇴보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목사든 이 세상에 그냥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그런 문제들은 닥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시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83절부터 84절입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연기 속에 가죽부대, 이 당시에 가죽부대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껍질을 잘 벗기고 그 껍데기를 손질을 잘하면 그게 우유를 담거나 또는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가 되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술은 새 부대 할 때도 그게 양으로 부대를 만든 거죠. 그런데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가죽부대를 게르죠. 몽골에 가면 게르 같고, 또 유대인들도 그 유목민으로 살 때는 텐트 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살면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운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다큐 같은 데 보면 텐트에서 불을 피우는데 그 연기가 어디로 가요? 장만에 가득 차죠. 물론 그 꼭대기에 연기가 나가는 구멍이 있습니다만은 안에서 불을 피우면 그냥 안에 그 텐트 안에 연기가 가득하죠.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연기 속에 가죽 부대다라면은 이 가죽 부대 를 걸어 놓았는데 이게 연기에 시커멓게 끌릴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열기에 의하여 그냥 터서 곧 버리게 된 쓸모없는 가죽부대, 이걸 자기로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 안에 걸려있는 연기에 끌실리고 그리고 아무 볼품없는 이제 버려야 되는 그런 가죽부대 같이 되었대요, 자기가. 그렇지만 뭘 안 했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삶의 고난이 혹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시커멓게 끌렸고 쭈글쭈글 해서 이제 곧 버려야 될 그런 지경이지만 이 시는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부대,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은 이 상황이 심지어 죽음 직전의 모습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84절에 보면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곧 죽겠다 이 말입니다. 내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여 주시겠습니까? 라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심각함, 그 이유는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핍박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가 세상을 잘못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동일하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타락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건 당연해요. 누구 보면 알아요? 우리 보면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항상 핍박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언제나 이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85절 86절입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니 나를 도우소서.
자, 여기서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 이렇게 말하죠. 이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만 하고 있지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자들이죠. 자기들은 겉으로는 율법 지켰다고 하면서 진짜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을 해치려고 웅덩이를 파는 거죠. 실제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물 없는 웅덩이에 그냥 던져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굶어 죽으라고요. 그러나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나를 핍박한다고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니까 자동으로 핍박이 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자동으로 핍박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을 알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그들을 사랑해 주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이유 없이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세상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일이 일어나거들랑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택하셨구나. 이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온다고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 다 집만 사면 집값이 오르는데 희한하게 내가 집을 사면 집값이 내리네 그때부터. 지금 아마 연끌해서 갭 투자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듣고 이제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왜 형통하게 잘 되는데 나는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아, 이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84절에 보시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러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죠. 올무에 걸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의 계명은 모두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니 나는 이제 아무런 힘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주님, 제발 주님만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87절 88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어요. 거의 멸했다는 말이에요. 목숨이 딸랑딸랑하다 이 말이죠. 곧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하고 세상에 거의 멸하게 되었지만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8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그 인자라는 게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도 하고 탄식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 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 또 다음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 5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가 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는 자들은 자기들이 목이 곧다고 생각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아까 85절에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다 지킨다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 성령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다 핍박받았다고요. 노아 핍박받는 거 당연하죠. 아벨 형이 어디서 죽임 당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 구약의 12소 선지자들, 그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문서 선지자라 그러고요. 성경을 기록하지 않는 선지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성령이 임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받지 않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가 구약을 몽땅 이 한 절에 다 압축해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선지자를 다 박해봤다 이 말. 구약의 그리스도의 임한 자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앞으로 의인이 오시리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리라 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여버렸는데, 이제 너희는 그 오시라고 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다라고 말해버리죠.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귀를 막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지를 돌로 쳐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운데 딱 두고 보면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 선지자들 중에 핍박받지 않는 자 한 명도 없었다 이거죠. 신약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정말 성령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세상은 뭐 한다고요? 당연히 핍박이 돼요. 당연히 핍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감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 믿고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답을 그렇게 했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 어떤 세상의 업적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만한 것들을 예수 믿는 내가 뭔가 만들어냈을 때 그 만들어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요? 마태복음 4장에 우리 금요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해요? 너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 영광을 너에게 주마. 그러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마귀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을 내가 아까 어떤 부모사 얘기를 했지만, 이런 이야기, 큰 교회 부모사들이 막 몇 명이나 되는 그런 교회에서, 부모 몇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우리가 이번에 더 큰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는데, 이 부모사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은 예수 믿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 연말로 사표 내. 당연히 그렇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믿으면 이건 당장 가족으로부터도 핍박을 받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둘이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같이 둘이 교회를 다녀도 한 사람은 사라질 것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라진다고 하면 누가 핍박받겠어요? 사라진다는 말을 한 사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을 붙든 자들이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그런 핍박 안 받으시죠? 그럼 둘이 같기 때문에 핍박 안 받는 겁니다. 둘이 같아서 그래. 부부가 다 똑같아서 핍박 안 받는 거지요. 당연히 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의인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예언을 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이 이마에 예언했고, 그들은 다 핍박당하고 뭐 죽고 뭐 그렇게 되었잖아요. 이게 바로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는 거는 오늘도 십자가의 몸이 들리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는 목이 곧은 것이고, 아직 목이 안 잘려진 것이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과 기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새 언약을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혀지려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그 독사를 잡아주면 이 돼지가 독사 잘 잡아먹는다고. 왜요? 돼지는 하도 껍질이 두껍고 비가 두꺼워서 독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게 마음의 가죽이 두꺼워서 그래. 마음의 가죽이. 너희 마음에 살쪘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살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목이 굳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보험, 십자가 보험이라는 것은요,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보험 자는 핍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1절에서 88절까지는 주의 말씀 때문에 핍박당하고 단식하고 부러지는 내용이라면, 이제 89절부터 96절까지 이 말씀은 아무리 그래도,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경고에 서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89절부터 보십시오. 시편 119편 8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이사오니. 일단 요 두 절만 먼저 보죠. 자,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굳게 서 있다는 말은 이 땅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이 세상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 그러는데, 이 땅이 항상 있다는 말은 사라질 때까지 있다는 말이지, 이 땅이 영원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눈에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져요. 그래서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주의 종이래요. 하늘과 땅이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1절, 88절이 한 단락인데요, 그게 단식과 강구라면 89절, 90절은 주의 계명이 굳게 서 있는 것이죠. 그 주의 계명이 굳게 서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연기 가운데 있는 가죽부대 같아요. 숨이 딸깍딸깍하는 그런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뭘 믿는다고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말씀이 굳게 서 있다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요란해도 주의 말씀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찬송합니다. 주의 성실하심. 제가 성실에 대해서 한문어로 그냥 풀어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고요, 열매 실자거든요. 말씀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라고요?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냐 성실하지 않느냐는 그 사람이 말했는데 말한 대로 실천하면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말만 하고는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니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주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만 유효한 한계 있는 땅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8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갑자기 날이 추워졌죠? 다들 옷을 두껍게 입고 왔잖아요. 이 가을이 왜 왔어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아까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백성들,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수고래.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노아의 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땅이 저주받아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안위하기를, 안식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 그럼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의 안식은 뭡니까? 심판이에요. 이 땅에 진짜 안식이 주어지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그 심판 가운데 진짜 구원은 뭐예요?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타는 그 일이 구원이거든요. 그게 어느 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하여, 자기들의 안식을 위하여, 자기들의 노후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를 위해서 사두고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게 과연 우리의 안위를 지켜줄 것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의 심판을 이루어내시고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노아 언약이거든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고 거둬야 된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가을이 오는 것, 노아 언약 때문에 유지되고 있어요. 노아 언약 때문에 유지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지가 주의 말씀대로 창조되고 유지되고 결국은 사라질 거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지가 주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 자명해집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주의 말씀대로 이것을 믿고 사는 자,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세상의 원리를 믿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럼 말씀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태워서 살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정말로 믿느냐 이 문제죠. 정말로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헬라어나 영어 원문으로 보면 문장이 끊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천지는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천지는 없어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 청주입니까? 충주입니까? 저는 청주, 충주가 자꾸 헷갈리는데 청주에 약간 거기 가서 그 목사님들 이렇게 그 뭐 선교하는 모임들 있는 데 가서 말씀 전할 때 네, 그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와 계신데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거기는 다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의 목사들만 모였다 그래요. 물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불렀죠. 큰 교회 목사님들 보냈으면 저 같은 사람 불렀을까요?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들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교회당 방 빼라 그럽니까? 교회당인데 방 빼라 그럼 빼야 되잖아요. 이사 가라 그럽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천지가 사라져 버리는데도 남아 있을 문제입니까? 천지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천지가 사라지면 없어지는 문제라면, 천지가 사라질 때 없어지는 문제라면 그건 영원한 고민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천지는 사라진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면 사라질 천지가 아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사라질 천지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더 좋아해요? 사라질 천지를 솔직히 사랑하죠. 미안합니다. 솔직히라는 표현을 해서 다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시편 119편 75절 한번 더 보실까요? 시편 119편 75절 지난주에 보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요? 사라질 천지를 바라보고 사니까 그거 아니야. 내가 내 피로 만든, 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만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천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님하여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천지는 뭘로 보여야 돼요? 사라진 거예요. 뭐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요. 그 사라진 거예요. 뭐 다른 질병, 또 가난, 고통, 인간관계, 그거 사라진 거예요. 지금 있는 건 뭔데요? 그 껍데기예요. 왜? 한 1000년 뒤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년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50년. 여기서 50년 이상 살아서 한 명도 없어요. 보니까 10년 지나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게 문제 있어요 지금? 문제 없는 게 그게. 근데 왜 사라진 것을, 시간 빼면 사라진 것을 그걸 붙들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혈과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도 이 땅에 발 딛고 사니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천지가 좋은 거예요.
거기 들어붙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실하게 괴롭혀 주신다고요. 성실하게. 이럴 때 막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죠? 제발 좀 날 가만 좀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나를 간섭하는데 침 삼킬 동안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이게 욥의 탄식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괴롭히는지. 그런데요,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일 때까지. 이 성실하게 괴롭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쪼르는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내 죄악이 얼마나 악착하고 내가 얼마나 악질적인 땅에 들어붙는 인간인지 알게 되면 주여 성실하게 괴롭혀 주시니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군요.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이 영원하오니 내가 그 영원한 말씀에 마음을 두고 관심 갖고 살겠습니다 라는 항복이 나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멱살 잡고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고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괴롭혀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92절입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주께서 나를 성실하게 괴롭혀 주심이 이제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군요. 그래서 주의 그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라면 내가 고난 중에 나는 멸망했을 거래요. 고난 중에 나는 하나님과 뭐가 없다 하고 멸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성실히 나를 괴롭혀 주시는데 결국 그 괴로움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어떤 사랑요? 너 그냥 그렇게 살면 멸망할 땅과 함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죄다. 너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 둘째 사망. 여기는 죽지 않아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로 소금 씻어서 그 구더기 예수님 말씀하신 곳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 지옥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보겠니? 하고 그 없어질 천지에서 끄집어내는 일이 우리에는요. 친화적이에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흙 친화적이에요. 땅 친화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황토방을 좋아하잖아요. 아파트를 지어도 황토방 따로 만든다고 요즘은요. 그렇게 우리는 흙 친화적이기 때문에 땅에 딱 들어붙어 있어요. 여기서 떼내는 일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가을 되면 여러분 입술이 이렇게 저도 잘 그려야 되는데요. 입술이 바짝바짝 흐물이 나잖아요. 너들한 거 보기 싫어요. 그래서 탁 떼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 피가 나거든요. 그 얇은 그 껍데기 하나 벗겨지는데도 피가 나고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온 몸과 마음이 몽땅 땅에 딱 들어붙어 사는 그 삶에서 떼내는 일은 하나님 얼마나 힘드실까요? 우리는 자기가 아프다고 고함 지르지만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벌써 앞에는 막 탄식하면서 죽겠습니다. 목숨이 딸랑딸랑합니다. 그랬는데요. 이제는 주의 말씀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늘에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의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만약 주의 말씀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나는 멸망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한도 없고 그냥 세상에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참 놀랍죠? 이제 그 고난 중에서도 이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으니 내가 고난 중에 만약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안 되었다면 나는 그냥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없다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영원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고백합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는 주의 것이오니. 그동안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동안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고난은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것이라고 하면 내 것이 아닌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 주인이 꺾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늘 지 주인 된 나를 도와주는 예수 같으면 지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인간이거든요. 이게 깨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꺾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수 코스로 닥치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뭐 예수 믿을 때 주님 나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믿은 적 없잖아요. 나의 주인됨을 좀 능력 있는 신이 도와줘서 더 멋진 나가 되기를 원했죠. 더 멋진 주가 되기를 원했죠. 다른 사람들 날 보고 다 주여 주여 사장님 사장님 회장님 회장님 당회장님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나의 나됨을 원했지 어떻게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걸 원했을까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는 그 고백까지 나오기까지는 뭐예요? 나의 주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주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들만을 찾아나이다. 그런데 악인들이 나를 엿보니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이네. 이런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요? 악인들이 이런 나를 멸해버리려고. 이런 자들을 멸해버리려고. 이런 자들이 있으면 자기 사는 일에 괴롭잖아요. 옆에서 이런 사람 있어 보세요. 목사가 맨날 이런 자수라면 목사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쫓아내버리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좋은 목사 모시고 싶지 않겠어요? 악인들 나를 멸하고 엿보니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거라고 하죠.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율례, 곧 주의 말씀에 나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 믿는다면 이 고난도 뭐요? 지나갈 거잖아요. 천지가 사라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지가 사라질 때 현재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사라질 거예요? 있을 거예요?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말씀이 즐거움이 된다면 주께 소망을 두게 되죠. 그래서 주께서 주의 법대로 나를 살려주시기에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을 주의 것이라고 하죠. 주의 것. 그런데 악인들은 주의 것인 내가 망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해요. 주의 증거들만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이 주의 증거들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지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죽는다니까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노아 때 심판 안 되니까 심판됐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탔는데 불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한 것이 주의 증거들이에요. 증거들. 우리가 주의 증거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오늘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도 끝이 있는 줄 나 아오나 당신의 계명들은 한없이 넓사옵니다. 이런 세상에 완전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건 완전하다. 이건 영원할 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합니까? 영원합니까? 다 끝이 나더란 말이죠.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 같은 경우에 짧은 통치 기간에 어마어마한 제국을 통일하고 만리장성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 갔어요? 거대에 다 끊어져 버려요. 그 지하 무덤이 뭐 몇십 년째 발굴돼가 이제 관광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세계의 제국의 왕들 치고 그 나라는 다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내 나라는 영원하리라. 안 그런 자들 어디 있어요? 안 그런 자들 어디 있냐 말이죠. 근데 그거 다 끝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완전하다고 하는 것들조차 다 끝이 있는데 뭐는 끝이 없어요?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습니다.
이 계명은 주의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죠. 왜요? 아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천지는 사라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은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럼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거든요. 예수의 말이 문자로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문자로 들어오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걸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은 우리의 보정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구속의 보정이고 몸의 구속의 보정이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임한 것을 자꾸 사람들 재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도 어떤 분이 그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성경에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재림이라는 표현은 안 써요. 파루지아라는 말은 강림인데요, 초림도 강림이고 재림도 강림이에요. 그래서 강림이라고 하니까 재림이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아니요, 성령은 보정이에요. 보정금을 받았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실체, 그 영광의 얼굴을 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몸의 구속이 일어나서 그 영광을 뵈는 것은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조차도 단식하며 뭘 기다린다고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덧입을 그날을 그렇게 기다린다고요. 사도들이, 신약의 성령이 임한 사도들은, 구약의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 구약의 성령이 임한 선지자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 신약에 우리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온 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소망해요. 그 영광의 날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둘째 사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둘째 사명이 열리고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이 열린다는 것, 이게 모든 사도들이 그 날을 소망하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답을 하면서 쭉 찾아보세요. 나타나심, 그리고 강림, 그 단어만 찾아봐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너무 분명해요.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할 때에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주의 강림을 사모하라, 이건 전부 재림을 말해요. 단어는 재림이 아니에요. 강림을 기다리라 라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너무 분명한데,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의 설교에 매이지 마세요. 저 설교도 당연해요. 당연히 저의 설교에 매이면 안 돼요. 저는 단지 안내자일 뿐이고, 정말 제 설교 들었다면 성경이 과연 그러하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이러던데요, 어떤 목사가 이러던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사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아까 예배 전에 찬송 틀어놓은 게 그거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목사의 역할이거든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고요. 나에게로 오지 마시고 그분에게로 가세요 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보니 90절로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어도 문은 심이 넓다고요. 주의 계명들은 심이 넓다.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넓다, 주의 말씀이 넓다, 영원하다, 다른 말로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넓다, 또는 주의 사랑이 한이 없다라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새언약과 신약에서 한 곳, 신약에 두 곳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완전한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해 보이는 것도 다 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다고 보겠죠. 그러나 우리는 끝이 있다고. 왜? 성경에서 끝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서 땅이 있을 동안이라 그랬어. 그리고 베드로서 3장에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뭐는 끝이 없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하면 이제는 탁 생각이 나죠? 예, 새 언약 이렇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31장 1절부터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죠. 여러분, 시내산 언약 우리 요즘 주일 오전에 하는데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뭐로 언약 맺어요? 피로 언약 맺잖아요. 그래서 언약 어기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라. 나라 망했어. 바벨론 포로 잡혔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이거 언제 언약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에 언약하셨잖아요. 물론 더 올라오면 자세히 언약하셨잖아요. 왜? 주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망해서 완전히 망해도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히고 2절 끝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뭘 얻게 한다고요? 안식을 얻게 하리라. 안식을 얻게 하리라. 옛적에 보세요. 옛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옛날 번역은 무궁한 사랑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었다 라고 하시는 거죠.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시험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는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오늘 제가 시편을 왜 이것과 연결시킨 장면이요. 시편 오늘 읽었을 때 뭘 부르짖으세요? 주여 탄식하면서 날 구원해 주소서. 나는 지금 연기 속에 있는 가족 부대 같습니다. 내 목숨이 간당간당합니다. 주여 구원해 주소서라는 노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나라가 완전 망해버리는데도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라는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오늘 우리는요, 땅 끝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는 큰 무리의 표상이 뭐예요? 표상. 돌아오는 무리의 표상? 맹인이에요. 어떻게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올 수 있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주께로 돌아온 무리들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멋지고 잘난 자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맹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저는 자예요. 해산하니 자기 힘으로 못 오는 자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들이 올 때 이렇게 와요.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보세요. 울며 돌아와요. 왜?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70년에 돌아올 때 돌아온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들이라 라고 하면서 놀랍게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하고 이방인들까지 10절 보세요.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성경 보면서 뭘 해요? 와,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심판하시고 구원해 내시더라. 이게 안위예요. 우리는 심판 없는 안위를 원해요. 안 그래요? 심판 없는 안위를 원하잖아요. 노아가 이름 짓고 이름 우리는 심판 없는 아니에요.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심판 가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겪는 고난들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거의 대동소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늙고 병도 죽어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안위를 원해요? 어떤 안위요? 심판 가운데 안위여야 돼요. 심판 없는 안위는 그저 내 육신 건강하게 살다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에게 불을 끼쳐주고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영원한 평안이에요?
그게 끝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약속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흩어진 자가 그를 모시고 그 목자가 그 양떼 향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 보십시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신의 산 언약, 이 결혼 언약이거든요. 결혼 언약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떼러 갔는데 40일 만에 뭐 했습니까? 바람 피고 금송아지 생기잖아요. 언약 깨뜨려버렸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넓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너희들은 내 말을 다 어겼어. 그러나 나는 내 말을 지켜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넓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넓음. 로마서 11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두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32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의 결론이 그거였거든요.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두 번째 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경고에 있었단 말이죠. 그 영원히 경고에 있은 그 말씀은 천지가 요동하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 넓다라는 내용이죠. 그게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꺾어진 자리에 이방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교만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유대인들도 순종하면 곧 더 너희들보다 잘 붙여질 거야. 너희들 자고하지 마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꺾여짐으로 우리가 긍휼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입음으로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겠다는 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데 가두어 두신 이유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었기에 하나님 책임이네요 라는 마음이 들지요. 이게 바로 선악 같다면 인간의 제약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는 어떤 인간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서 제 아래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래 가두는 역할은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뭘로 어렵다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 약속은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믿음에 어렵다 해주시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 율법을 줘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너 제 아래 갇혀 있어.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제가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주신 뜻을 모르니까 끊임없이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었죠. 이들이 아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고 교만한 자들 이들이에요. 율법을 주고서 내가 죄인임을 알라고 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니까 그 제 아래 가두어둔 이유는 우리에게 뭘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것은 뭐로만 구원받아요? 긍휼. 구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그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 여자의 자궁을 레헴이라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본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요, 심지어 짐승보다 못하게 자기 낳은 새끼를 화장실에 버려버려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낳은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그 긍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면 누가 그의 모서가 되었냐? 누가 먼저 주께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피조물 되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발견했어요. 우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건하게 섰구나. 천지는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지금 즐거움이어야 돼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건 사라질 거잖아요. 50년 안에 다 사라져요. 여기 50년 이상 살 사람 내가 보기에 한 명도 없어요. 50년이 다 사라질 그것을 왜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고민하냐 말이에요. 50년 없어졌다 하면 없어졌냐 하고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지금부터 즐거워하세요. 뭐요? 지금부터 즐거운, 왜? 주의 말씀을 믿고 즐거운, 이게 즐거움이잖아요. 와, 이거 없어진 거네, 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큰일 났어요. 걱정, 50년 뒤에 그 걱정거리예요? 안 통하면 그냥 갈게요. 에베소서 3장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그 청주 맞죠? 청주 가서 제가 이 말씀 전했어요. 눈에 보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도 남을 고민 아니면 그 고민거리 아닙니다. 말씀으로 뭐예요? 던져버리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럼 미치다 그러겠죠. 예, 미친 소리 들어야 되죠. 미치다는 소리 들어야 되죠. 에베소 3장 14절입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말씀의 넓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넓고 무궁한지 그 사랑에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인과율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식은 인과율이고 거래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1장에 보았던 것처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는, 이건 인과율이거든요. 거래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이 이제부터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는 이 설교할 때 종종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가 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함이 반경 10km 그러면 반경 10km라 그러면 그 구로 말하면 10km 가면 우리는 1m라도 알까요? 1m라도 알까요? 그 사랑을? 왜요? 우리는 우리 몸 하나 한 2m만 직경 2m만 되는 그 사랑 알아도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잠길 수 있는데 내 키가 2m 안 되죠 우리가. 그 사랑의 넓이와 길 높이가 2m만 크기만 알아도 내가 그게 온통 사랑 안에 빠져들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무궁한데 그 말씀이 무궁한데 그 무궁한 그 십자가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간다면 지금 어떤 고난이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한없이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사오니 그 영원한 말씀이 굳게 선 십자가 안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에게 끙끙거리고 고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주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의 넓이를 증거하다가 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